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제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되어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이 자녀들을 낳고 그러잖아요. 낳았으니까 끝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믿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실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게 믿고요. 또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유괴를 잘 당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하얀 도화지처럼 그 이야기들을 다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을 또 따라서 움직이죠. 그리고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철저히 받아들이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기도하고 부르짖는 다른 것 돈이라든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이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좋은 신앙인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이 선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율법 준수를 물어보신 이유를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 율법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면 너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까지 하면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심히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심하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외형적인 그런 믿음생활 잘했지만 그 신앙의 핵심, 그 신앙의 중심인 그 사랑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음을 주님께서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 욕심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요,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움켜쥐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정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가 진짜 제자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움켜쥐고요, 내가 가지고 욕심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은요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재물을 택하고 있으면은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는요, 그 재물을 움켜쥘 수가 없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외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제자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제자이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온전한 모습들이 어린아이처럼 또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마지막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뵙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버린 자입니다. 다른 목적,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은 현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서 고지하게 되어지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29절에 있는 것처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집이야 현세에서 여러 배 받는 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면 그것도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나눠주게 되어지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 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아지는 부모나 아내나 자녀들은, 형제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동체의 것은 그 내 것이니까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감이 강한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정말 비록 내 것은 나눠져서
내 통장은 비어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배를 받고 또 함께 동역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함께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욕심내면은요,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을 섬기고 나눠지면 비록 내 것은 줄어들지만 내 것을 받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현세에서도요, 여러 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나눠주고요, 내가 없으면 나눠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각자 도생이니까 문제죠, 그렇죠? 나 혼자 살아야 돼,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돼, 이러면 문제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현세에도 이미 여러 배를 받은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현세에도 우리는 여러 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버리는 자가 곧 반드시 내세에 영생을 얻는 그런 자이다.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말씀을 뒤집으면 무섭죠. 아무리 겉으로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지 않는 자에게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요, 성도요,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것저것 어떤 삶을 뭐 내가 뭐 봉사하고 수고하고, 정말 좋은 거고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정말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내 것을 내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아낌없이 섬기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세의 보증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눠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땅의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도 늘 믿음 가운데 부흥하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 있을 수 있도록 나라 위하여서도, 또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